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954페이지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의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는 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시편 기자, 전도서 기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어떻게 움직인가를 보아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세상의 식물이나 동물이나 생물이나 모든 것들 전체 세계를 움직인 것을 한번 보아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돌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 지구를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 지구를 우리가 돌린다고 하면 엄청난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이 지구 동리를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해가 동에서 떠오르고 서쪽으로 지고 이렇게 지구가 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는 낮과 밤이 있는 것이고 민물과 썰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 동안에 돌아갈 때 우리의 귀에는 그 돌아가는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지구 동안이 돌아갈 때 그 소리가 난다면 우리의 귀는요 감당을 못할 겁니다. 근데 우리의 귀에는 하나도 들리지 않게끔 이 지구 덩어리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구 덩어리를 돌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식물을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식물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심을 뿐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태양을 떠오르게 하고 지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공중에 나는 새를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서 기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아라.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 말 속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 형통의 날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좋은 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이 오면은 얼굴이 항상 밝아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날이 오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늘 찌푸리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고 불만을 가지고 있고 늘 감사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이 세상 주신 것 좋은 날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 즐거움을 가질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즐거움을 가질 줄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요즘 우리가 좋은 것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러잖아요. 당신 좋은 거 생겼으니까 한턱 내라고. 한턱 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좋은 것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사람에게 그것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면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겠지만 한턱 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좋은 거 생기면 사람한테는 그래도 한턱을 내는데 하나님한테는 내놓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한테는 자랑 얘기해서 때로는 한턱을 냅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내미가 오늘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판검사가 되고 뭐 장관이 되고 그러면서 자랑 많이 하면서 그거를 가시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람들한테 한턱을 내기도 해요. 물론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날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는 한턱을 내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작 내야 될 사람한테는 내지 아니하고 내지 아니해야 될 사람한테는 자기 어떤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움의 생활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또 그러지 아니한 공고한 날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곤고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당하는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거움의 날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닥쳐오는 날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 닥쳐왔으니까 우리가 실망하고 자질에 빠지고 소망을 쳐버리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려운 날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가? 내 죄 때문에 왔는가? 아니면 타인으로 하여금 내가 잘못해갖고 타인이 나로 하여금 괴롭힘을 내가 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공고한 날을 나에게 주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나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한 날이 올 때는요, 우선 나가 나를 살펴볼 줄 아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살펴보지 아니할 때는 늘 불평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한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자기 자신의 내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신앙적인 면에서 그랬는가?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그랬는가? 아니면 물질관계 속에서 내가 그 물질을 잘못 관리해서 그랬는가? 어떤 자기의 내적인 문제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 내적인 문제가 사람과 사람 관계가 잘못됐다면 이건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물질 관계, 물질을 잘 내가 다스리지 못해서 그 물질 때문에 고통이 왔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물질을 잘 다스리는 어떤 지혜를 내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 재산을 잃었다. 저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잃어버렸다. 그리고 항상 너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나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하고 너 때문에. 이것이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지 아니한가? 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또 문제가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이런 고난의 날이 오고 공고한 날이 오지 않았는가?
이거는 우리가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을 하지 않냐고 또 분석을 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분석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부한 날이 올 때 자기 삶을요 팽개쳐버립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팽개쳐버립니다. 여러분은 애를 쓰지 않습니다.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간 대로 살자 하면서 세상 중심으로 또 나아가 버립니다. 이거는 권고한 날을 더 권고하게 만드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권고한 날이 왜 왔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있는가? 그 원인이 내 속에 있는가? 내가 이 권고한 날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권고한 날이 오지 않도록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믿음의 생활을 참 잘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원인적인 분석을 통해서 내가 그 권고한 날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관계도 끊어버리고 하나님 관계도 끊어버리고 물질 관계도 끊어버리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권고한 날이 올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할 줄 알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어떤 전 영역 속의 이 관계, 물질 관계, 어떤 문화적인 관계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올바른 나를 발견하고 이 권고한 나를 내가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을 나로 하여금 발견하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 말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일을 물론 알 수도 있지만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장래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네가 선하게 살아가라고 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다 파가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적인 미래는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은 하지만은 전체적인 분야는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사 이 두 가지 일이 뭡니까? 형통한 날도 주고 때로는 권고한 날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좋은 날도 주시고 때로는 권고한 날도 주시면서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끔 했는가?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육적인 일이나 영적인 일은 몇 프로 정도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세상 속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집을 살 수가 있겠구나.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공부시킬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가진 월급을 가지고 저축을 하면 그럼 몇 년 되면은 집을 살 수 있구나. 몇 년 되면 내가 농밭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은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한다면 1년에 1200만 원 내가 저축하니까 그 몇 년 가면은 그 돈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이거 장래 일을 조금이라도 예측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장래 일을 그렇게 예측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아플 수도 있고 직장을 또 못 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준비했던 것이 헛수고로 돌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그렇게 예측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가지만은 내 생활 속에는 어떠한 일들이 그 사이사이에 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조금은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영적인 일은 정말 우리가 예측하기 힘듭니다. 내가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릅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도 준비해야 되고요. 주님이 오실 날도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갈 걸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분야입니다. 그 영적인 분야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분야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고 있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좋아질 것이라고 한 것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분야에서 영적인 분야에서는 다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고 날마다 기뻐하다가 쉬지 말고 우리가 늘 감사하고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긍정적으로 살고 그런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장래를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더 열심히 내가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다면은 그 힘쓸 필요도 없어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내가 더 힘쓰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내야 되는 거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장래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갈 것은 압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건 압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때 내가 갈지를 모릅니다. 나에게 어떠한 공포한 날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하면서 깨어있어서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봄과 여름과 가을, 겨울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할 일을 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우리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은 나의 코드, 나의 시간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코드 위에서 준비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시고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더 열심히 하나님의 코드에 맞춰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